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 되면 제 수요일이라고 별명이 붙은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사순절에 어떤 기대와 또 목표를 가지고 있나요?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귀한 이 시간적인 기회를 우리 십정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들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부활에 대한 확신과 구원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확신을 갖는, 그리고 오늘 장로님의 기도처럼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위해서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 구원의 확신과 그 부활의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내 삶의, 내 믿음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런 은혜만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요, 아마 이 사순절은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잊혀질 수 없는 그런 사순절이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니시, 이레, 사파. 여러분 이런 단어들을 다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사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앞서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모든 표현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정의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말씀을 한 문장, 아니 한 단어로 정리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네,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성경 66권에 그 말씀들을 다 엑기스를 뽑아서 정리를 해서 한 단어로 표현하라 그러면 성경은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의 의도가 바로 이 구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구원해 내시고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가족들을, 내 남편을, 내 자식들을 구원해 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 이것이 성경 66권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원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사실 대적이 많은 것, 일어나서 나를 치는 자가 많은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세상의 문제는 고난만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이 때로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절망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편 3편은요, 다윗이 지금 나라에 반란이 일어나서 피난을 가면서 쓴 시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치는 자가 지금 이렇게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다윗을 치는 자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자기를 반역한 자가 누구냐? 누가 지금 나라에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목숨을 위협하고 있느냐? 그 중심에 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피난은 원수에게 반역을 당해서 지금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그야말로 이 생명 하나 부지하겠다고 피난을 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상황보다도 다윗은 참 비참한, 정말 이런 일을 어떻게 당할 수가 있을까 싶은 그런 형편에서 지금 몽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또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다윗은 끝났어. 다윗에 대해서 절망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제 다윗은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뭐 당연한 판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그와 같은 사람들의 생각을 본문 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죠.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정말 억울하게 뭐 정치를 잘 못해서 자기가 이렇게 그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다윗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나라가 튼실하고 아주 건강하게 잘 그 세워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일을 당했고 또 그 당한 그 상대가 자기 아들이었었다라고 하는 것,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있을까? 아마 그 한탄을 해도 저는 모자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요, 이런 고난은요, 내가 죄가 없어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다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죄인만 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뭐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죄를 졌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응분의 대가를 받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뭐 더 할 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겠지만은요,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때로는 죄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이 자기가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여러 말 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고 하면은요, 불교적인 용어기는 하지만은요, 고해인 것이 사실입니다. 고해가 무슨 말입니까? 고난의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건 고난의 바다다. 그러니까 그 고난이 항상 바다처럼 차고 넘치는,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하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상 사는 것이 고통스러웠으면 세상을 고통의 바다, 고난의 바다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에서 실패하고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는 것 같은 고난을 당하고 죽음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은 하나도 어찌 보면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뭐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 목회자의 삶을 지금 한 40여 년 가까이 살아오고 있습니다만은요, 이 목회자의 삶 속에서도 참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뭐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끝나면 또 새로운 일들이 또 터지고 또 그 일을 좀 수습이 될 만하면 또 새로운 일이 생기고, 그래서 저는 언제나 그 목회 여정에
또 제 개인적인 그 삶에 힘든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더라도요, 저는 그냥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가능하면 그 일 때문에 흥분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냥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이고요, 이 세상은 언제나 이렇게 문제가 많은 곳이고요, 사람은 누구나 다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도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어려운 문제를 당하게 되면은요, 흥분부터 합니다. 분노부터 합니다. 절망부터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 문제보다도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흥분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요, 그 문제는 더 잘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절망하고 분노하면 나는 점점 더 그 문제 속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제를 풀지 못하고 그 문제가 내 인생의 아주 장기 문제로 그냥 그렇게 고착화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보편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 앞에서 흥분만 하지 않아도요, 분노만 하지 않아도요, 절망만 하지 않아도요, 세상 문제의 절반은 저는 이미 해결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람에게 이런저런 그 상황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힘들 때도 물론 있습니다. 잠시 분노하고 잠시 흥분하고 그러지만은요, 제가 언제나 내리는 결론은 이겁니다. 사람이 다 그렇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아니 나는 뭐 안 그런가? 여러분, 우리가 문제하고 싸우기도 벅찬데 새로운 문제까지 만들면 우리는 도저히 그 문제를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부러 자초해서 문제를 만들 것은 없지만은요,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냥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내 마음의 중심에 냉정을 유지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저는 가장 중요한 자세가 될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일이지만은요,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흥분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 대해서까지 분노하게 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압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문제를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신 거야? 여러분, 이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문제는 더 꼬여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책임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문제는 다 나 때문에 일어난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분노하고 흥분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 문제를 도저히 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러므로 문제를 만드시는 분으로 오해를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려고 언제나 내 곁에 문제 곁에 계시는 분으로 이해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고요, 그 믿음이 결국에는 문제를 해결하고요, 그 믿음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하게 될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요, 바로 이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지금 몽진을 가고 있을 때요, 다윗을 향해서 그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할 사람이라는 절망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솔직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은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몽진을 갈 때요, 맨발로 머리를 숙이고 울면서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맨발로 머리를 숙이고 울면서 갔다. 이것이 지금 다윗이 처한 삶의 자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현실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다윗과 같은 이런 상황에 처해본 경험이 있나요? 경험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이 더 절절하게 나한테 다가올 것이고요. 나는 그래도 이런 경험까지는 해보지 못했어. 그런 분이 있으시다고 하면은요, 좀 더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우리가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다윗이 처한 그 현실 속에서 이 다윗의 믿음이 참 놀랍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는가를 보세요.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라. 맨발로 머리도 들지 못하면서 울면서 가면서도, 또 사람들의 절망적인 수군거림을 들으면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내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그리고 계속되는 말은 정말 대단합니다. 4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누가? 하나님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들려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시편의 내용이 정말 대단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이 망신을 당했고 이렇게 지금 피난을 가게 된 까닭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 스토리는 다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별도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지금 자기가 이런 그 일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그 밧세바를 범하고 그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한 그 결과 때문에 오는 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가 지은 죄를 모르는 그런 뻔뻔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시편 51편 말씀을 보시면은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그것을 책망하는 선지자 나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복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시편 51편을 한번 다시 펴놓고 읽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얼마나 자기가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이 뭐라고 그 회개를 합니까? 내가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 이렇게 그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3편을 보시면은요, 야, 무슨 사람이 이렇게 뻔뻔해? 아니, 그런 죄를 저지르고서도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어? 마치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처럼 아주 당당합니다. 저 같으면은요, 이런 죄로 말미암아서 이런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야반도주를 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저지른 그 죄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차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그 고백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저 같으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저는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회개고요, 믿음은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십정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이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실한 인간이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든지 상관없이 이 구원에 대한, 부활에 대한 이 확실한 믿음을 갖추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십정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율법적인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자식이기 때문에 율법을 주시는 것이지만 율법을 지켜야지만 자식으로 인정하는 분은 아니시다 그런 말입니다. 율법을 어기면 징계도 하시고 채찍질도 하시지만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채찍질을 하는 것이지요, 율법을 어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은요, 하나님은 아예 애시당초 처음서부터 채찍질도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도 아닌데 무슨 채찍질을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채찍을 맞고 있지만 자기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었고요, 또 이 사실을 그는 분명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받아야지 될 마땅한 복과 구원을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요, 의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소망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릴 때 예수님께서 하신 기가 막힌 말씀이 또 있죠. 그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 있느니라. 인자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 사랑하는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때로는 죽을 것만 같고, 아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자리에 처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버려도, 세상이 나를 버려도, 친구가 나를 버려도, 혹시 부모가 나를 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나를 버린다, 우리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아예 애시당초서부터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세상에서 유일하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벼르고 계시는데요, 또 세상과 사탄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절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낙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못하고
그리고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바로 여기에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편의 결국을 압니다. 그 시편 3편의 내용은 참 처절하고 또 다윗이 그 일생 속에서 겪었던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그래서 이 시편 3편만 보면 참 안 됐다? 아니 어떻게 자식한테 그 반란을 당해서 이렇게 그 야반 도주를 하고 있냐? 그것도 맨발로 머리는 다 풀어헤치고 차마 백성들 앞에서 머리도 들지 못하고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몽진을 가고 있느냐? 3편만 보면 그렇지만은요. 그러나 우리는 다윗의 이 사건의 결국도 다 알지 않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다윗의 믿음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믿음대로 다시 다윗의 머리를 들어주셨고요.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다윗처럼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 앞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그 능력이 더 돋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동계 올림픽을요 거의 그 실시간으로 보지 못하고 재방송으로 주로 보았습니다. 재방송을 볼 때는요 이미 벌써 뉴스를 통해서 뭐 황태현 선수가 금메달을 땄다 하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그 황태현 선수의 그 쇼트트랙 경기를 보게 되니까요 별로 그렇게 긴장감도 없이 보곤 합니다. 그런데 재방송은 어떻습니까? 실시간 방송을 할 때에 그것을 녹화했다가 다시 재방송으로 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과 그 현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전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황태현 선수가 2바퀴를 남기고 3번째로 뒤로 쳐졌습니다. 황태현 선수 힘내셔야 됩니다. 황태현 뭐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저는 소파에 척 기대서 뭐 아무리 아나운서가 해설자가 그 난리를 피우면서 그 중계를 하고 해설을 해도 저는 천하태평입니다. 2바퀴를 남기고 3번째로 쳐졌던 뭐 1바퀴를 남기고 3번째로 쳐졌던 결과는 내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전혀 긴장감이 없는 겁니다. 저는 이 재방송을 보면서요 문득 저 경기가 마치 우리 인생하고 같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과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결승점에서 내가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구원을 얻었는데 결국에는 승리할 것인데 내가 사는 동안 좀 뒤로 처지면 그게 무슨 대수냐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뻔히 황대현 선수가 이긴 것을 알면서도요 재방송을 보다가 그 상황이 좀 불리하게 되었다고 해서 내가 막 흥분을 하고 절망을 하고 낙심을 하면서 내가 TV를 확 꺼버렸다고 하면 오히려 제가 정상이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옆에서 봤다고 하면 저한테 그랬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 저건 재방송이잖아요. 우리 황대현 선수가 금메달을 땄다니까요. 그런데 저 지금 재방송을 보면서 목사님이 저렇게 흥분을 하고 계세요. 이거 목사님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내가 조금 어려운 일만 생기면은요, 죽는다고 낙심하고 흥분하고 절망하는 분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면은요, 저는 그분이 오히려 정상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거기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처한 환경, 그거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 처지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믿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좀 뒤처진다고 낙심이 되고 코가 석자가 빠져서 이거 다 인생 끝난 것처럼 그렇게 내가 여긴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확실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 언제나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모두가 다 이 확실한 믿음을 갖추고 그리고 이제 2022년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겨주신 그 시간 동안 내가 흔들림 없이 이 믿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다가 마지막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시고 이 성일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발걸음을 또한 교회로 인도하셔서 이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사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확실한 것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여전히 환경을 향해서, 내 처지를 향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모습이 있었다고 하면 주여,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모든 삶의 자세를 다 내려놓고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결국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사오니 주여, 환경을 보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처지에 붙잡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당당하고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